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25절,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헌금과 기도가 상달되어서 기업된 바 되었다.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환경이 어떠한 거네 그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권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가능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배경에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즉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가 파견 주둔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는 이방인 중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 바로 너가 구제하고 헌금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답받게 해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천 은영교회 성도님들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상달돼서 기억되어 체험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응답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되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는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첫 번째는 바로 많은 헌금과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심는 것은 결코 썩어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이나 2절이나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6절, 9절 이하의 말씀처럼 또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처럼 많이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11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근본은 11조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잘 드리는 자녀들은 장성에서도 믿음이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너가 탐욕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너가 바알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너무나 물질이라는 것은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깨닫고 고넬료처럼 그 헌금과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응답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살려면 많은 헌금과 항상 기도가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바로 이방인 중에 최초로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고 청해가지고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들으라 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니까 바로 고넬료는 어떻게 했느냐, 맞아들여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기서 이것은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 임금이나 왕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숭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적용적 예수로 봤을 때 주의 종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주의 종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베드로가 엎드려서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엎드려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베드로가 얘기할 정도로 주의 종을 철저히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인 나를 영접할 것이고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것을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은 빨간 글씨로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할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예수께서 말씀입니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맞이해주는 사람들은 예수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 너를 대접하고 섬겨주는 사람들은 선지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에게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얘기.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초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성도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먼저 열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해서 사택에 먼저 갖다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첫 수고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없어요? 40절. 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행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주의 종을 영접하는 고넬료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그 헌금과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은 그런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육체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누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 끈끈한 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남모르는 그런 약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약한 것까지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 수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용을 하고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져서 줄 정도로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집 앞에 와서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면 중대장급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이 유대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정도로 주의 종을 영접했더니 바로 그 헌금과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넬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어서 예배로신 놀라운 축복과 또한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첫 번째로 많은 헌금과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본문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나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고백이 얼마나 멋져요.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나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고넬료의 헌금과 구제와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헌금과 구제와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읽은 성경하고 또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내가 보내드리는데 읽어보시죠.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안 읽어본 사람은 내가 안 보내보려고. 읽어보시죠. 그 말씀이라도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녹아내려서 우리의 삶으로 젖어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앉은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지배국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해서 바로 주의 종인 베드로 사도를 집에 청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받을 때 두루마리는 작은 계시록인데 먹어버려라. 입에서는 꿀같이 다른데 배에서는 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나 재림할 때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데 재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먹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먹어서 꼭꼭 씹어서 소화가 잘 되어서 영양분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런데 먹을 때는 꿀송이 같이 꿀맛처럼 달아 먹고 나서는 배에서 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좋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 그랬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맞아. 받을 때는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어려움도 뒤따른다. 자, 말씀은 너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잘 알아 그랬는데 내가 삶으로 적용한다면 힘든다. 배에는 쓰다는 얘기.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0장 9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아주 적은 것부터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연습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거부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거부해버리면 그것은 결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결단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8절에서 풀은 마르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풀은 말라버리지만 영원하라. 시편 40편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제 가림막 안에 있는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여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6절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루어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사람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어때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선한 분은 바로 한 분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럼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해요.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영생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영생하고 구원의 뜻은 비스무리하는 것 같아도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육신의 병마가 아팠을 때 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있었는데 구원에 건진받았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은요 얼마나 입에서 꿀과 같이 단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에 들어가면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단이 따라야 된다. 그때는 고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넬료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노바 군대의 백부장, 즉 중대장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으니까 사람이 바꿔져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기도와 헌금과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된다. 체험적인 신앙을 받다. 또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할 정도로 주의 종을 영접했더라. 또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말씀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삶으로 말씀을 지켜나갔더니 그 헌금과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기억되는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넬료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서 이왕 예수님 믿으면서 멋지게 믿고 체험적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구제하고 기도했더니 그 구제와 헌금과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넬료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많은 구제를 통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를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영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어서 응답받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